사무엘 상하서 말씀으로 함께 보는 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7절로부터 28장 2절입니다. 사무엘상 27장과 28장 2절까지 말씀은 별로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28장 2절까지 꼭 한번 오늘 중으로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알 사람의 네겝과 개인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상 27장 7절로부터 28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신앙을 가졌다는 것,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여기에 대해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기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좀 당혹스러운 질문을 던집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블레셋의 장수가 되어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다윗은 애국자입니까? 아니면 배신자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또 세상의 기준과 얼마나 다른지를 발견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혼자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기존의 가치관과 사상과 원리와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살면서 혼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나의 인생을 도와줄 조력자나 동업자로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으로부터 도움을 얻으며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 그게 신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소망이 변하지 않은 채 단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어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 이건 신앙도 기독교도 아닙니다. 만약 어떤 신을 믿는데 그 신이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나타나서 해결해 준다고 생각한다면 그 신은 성경의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리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 모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로 하는 것은 이제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기준, 기존의 가치, 방식, 이런 거를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새로 알고 그 기준을 나의 삶에 적용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서 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참으로 전지전능한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식이 가장 옳고 그분의
의지가 가장 옳으며 그분께서 다스려 가시는 그 원리가 가장 좋은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의 의미라는 겁니다. 나의 기준과 나의 가치와 나의 방법 대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 그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나의 기준과 원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달라져가는 과정, 이게 믿음의 과정이고 신앙생활의 과정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전지전능하다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이 그래서 가장 옳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능력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압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원리가 나에게도 가장 옳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기준과 나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수용해 주시기를 우리는 요청하는 게 우리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원리를 잘못 적용하니까 신앙이 화해와 연합과 일치와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투고 싸우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이다라는 관점을 통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백성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차세대 지도자입니다. 다윗이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어서 도망을 다니던 중 저는 이스라엘 내에서 도망치는 것이 한계를 느낍니다. 결국 이스라엘 내에서 피난처를 구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숨어드는 곳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에게 가장 적대 국가였던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 지역에 가드라고 하는 지방에 아기스라는 왕의 소속으로 들어갑니다. 다윗의 피난 이야기는 단순히 살인자의 도망 생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 국가라는 것을 기준으로 다윗의 행동을 판단한다면 엄청난 파장이 발생할 만한 행동인 겁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 나와 적국인 블레셋에 들어가 거기에 숨어 왕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 과연 앞으로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으로서 이게 가당치나 한 일인가라고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그를 매장시키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국가라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다윗의 행동은 나라에 대한 배신이고 민족에 대한 배신이며 이적 행위를 한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어쩌면 나중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단순히 그냥 도망자의 신분으로 숨어 들어가 거기에서 몰래 숨어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블레셋에 가서 행한 일을 보면 더더욱 논란의 소지가 커집니다. 27장 10절을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로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단순히 숨어 지내는 도망자 신분으로 조용히 살았던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장수로 등용이 되었고 블레셋의 장수의 신분으로 자신의 고국인 유다 지방을 쳐들어갔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의 나라, 자신이 왕으로 등극할 나라를 공격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적국의 신하가 되어서. 이러한 다윗의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다윗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로서 도저히 전쟁에 빠질 수 없으니까 적당히 뒤에서 얼버무리려고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27장 12절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라고 생각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으로 볼 때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아주 열심히 싸웠던 겁니다. 다윗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아기스라는 왕을 위해 충성을 다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블레셋의 왕이 다윗을 향해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나라 백성에게 원수처럼 여기게 싸웠다라고 칭찬하고 자신의 종신 경호실장을 삼겠다고까지 말할 정도로 왕에게 충성했습니다. 더 볼까요? 다윗은 블레셋 지역에 1년 4개월을 머무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다윗의 행적에 대하여 29장을 보시면 나오는데요. 29장 3절에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다윗을 변명해주는 말이 나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29장 9절을 보시면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서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블레셋으로 도망하여 블레셋의 장수가 되었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일에 선봉에 섰고 게다가 열심히 싸웁니다. 블레셋 왕은 다윗을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다윗이 블레셋을 위해 아기스 왕을 위해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게다가 29장 8절을 보시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의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의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니까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이 블레셋의 왕 아기스에게 이스라엘 왕 사울에 대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의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와 못 싸우게 하냐고 지금 항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다윗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스라엘의 차기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쟁의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다윗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동안 사울왕에게 당한 것이 많아서 사울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기스를 삼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음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적국의 편을 들어서 그의 백성을 향해 돌진하는 차세대 왕을 여러분은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아마 그렇다 하더라도 왜 하필이면 블레셋일까?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이스라엘을 적군으로 삼고 있는 블레셋에 소속되어 고국 이스라엘 향하여 전투에 열심을 내는 다윗, 우리는 그를 옳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들도 그래 맞아 라고 제 생각에 동의한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속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해 둔 건 그런 질문들에 대해 대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을 판단한다고 하면서 국가, 민족, 충성, 배신이라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들은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묻는 질문이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묻는 질문은 아닙니다. 세상은 국가와 민족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국가에 충성하면 애국자, 국가를 배신하면 매국노, 민족을 위하면 영웅, 민족을 해하면 역적, 이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따로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최고의 가치는 국가도 민족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는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가,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간 것이 옳으냐, 그것이 그르냐, 그걸 국가의 기준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충성을 한 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세상의 윤리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의 삶에서 최고의 기준은 국가도 민족도 충성도 의리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갔을 때도,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가 되었을 때도, 다윗이 유다를 공격했을 때도 다윗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다윗의 소속이 어디냐, 이런 질문은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한, 의미 없는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이 어디에 있든지, 누구의 수하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싸우든지 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게 다윗의 정체성이었고 다윗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너는, 나를 믿는다고 말하는 너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국가, 민족, 가족, 조직, 학연, 지역, 이런 것들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하나님의 기준이 너의 삶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따른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원리와 우리의 방법은 그대로 유지한 채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만을 빌려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바른 그리스도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그분의 가치, 그분의 마음, 그분의 원리가 가장 좋은 것임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옳은 것이다. 하나님의 기준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다. 그래서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변화시켜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다윗의 최고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가 되었지만 블레셋이라는 국가가 다윗의 최고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최고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다윗이 블레셋에 간 것이 애국이냐 매국이냐,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잘못되고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간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이거를 물어야 합니다. 다윗이 유다를 공격한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질문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유다를 공격한 것이 하나님의 원리에 합당했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야 합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충성한 것이 배신입니까? 아니면 의리입니까?를 묻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충성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까?를 우리는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교회 내에서 성도나 세상을 향해 자꾸 척을 쥐고 문제를 만들고 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미워하고 혐오하고 자꾸만 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원리를 잘못 적용하니까 신앙이 화해와 연합과 일치와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전 투구처럼 자꾸만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 대신 세상의 기준을 적용하니까 우리 편 저 편으로 나누고 우리 교회 저 교회로 나누고 우리 교단 저 교단으로 나누어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원리 대신 세상의 원리를 따르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한다면 우리가 행하는 그곳에는 화해와 연합과 일치와 평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단지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원리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원리로 살았습니다. 다윗의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다윗과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본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믿는다.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이고 우리의 모습이어야 함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나의 목적, 나의 기준,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가 나에게 가장 좋다, 그것을 따르는 것이 내가 가장 복된 일이다,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옳으며 하나님의 기준이 가장 합리적인 것을 나는 믿는다. 이 믿음 아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다윗과 같이 어디에 있던, 누구와 함께 있던, 어떤 상황에 처했던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원리와 우리의 방법은 그대로 유지한 채 단지 하나님의 능력만을 이용하려고 했던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리가 가장 좋은 것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옳은 것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준이 가장 합리적인 것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소속은 하나님 나라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유익되는 것을 찾기에 앞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먼저 묻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어디에 있던, 누구와 함께 있던, 어떤 상황에 처하던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리로 판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동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준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원리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우리의 신앙이 화해와 연합과 일치와 평화를 만들어내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